안녕하십니까. IM 삼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의 3년 사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동방박사의 그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35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쉬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복음 증거.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라.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또 회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말씀을 좀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했던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금식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으셨던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인하는 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믿는 동역자들 또는 뭐 형제자매들 또는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선포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시는 그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시기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예찬식, 그러니까 예찬식으로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안에 모시는 그 성령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도 1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보면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온 갈릴리가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약간 병을 고치는 거에만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하시냐면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그 수단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병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좀 그분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놓치기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셨던 복음 사역의 그 세 가지 방법을 잠깐 여기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기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보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안에 어떤 병든 거, 연약한 거, 귀신 든 걸 쫓아내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자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독생자의 예수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이 세 가지 방법들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방법, 복음 사역하시는 이 방법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다 하면 참 좋겠지만,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사역을 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잘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말씀을 전혀 안 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여러분의 아이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 경험상 아이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도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의 그 가치관이 생기고 이성적인 판단이 생기고 뭐 자기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것 자체를 붙잡아 놓고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가 돼요. 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회심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를 선택하고 세례 요한이 툭과 처형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이제는 그 변화된 것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입성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보고 이제는 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알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할 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는 뭐 사람 고치시고 이런 거는 너무나 많잖아요. 뭐 고치시고 병 고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뭐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서 또 일을 했고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에 대해서 여기 좀 표가 조금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 기준으로 3년 공생이시니까 6월절이 3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갈은 갈릴리예요. 얘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심,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 뭐 주로 이제 갈릴리 쪽에서 많이 그 6월절 두 번째 앞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하고 베데스다 사건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거 정도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쨌든 제일 많이 하신 거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게 말씀으로 전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병을 고치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복음 전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전하셨던 방법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 우리 앞에 나왔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도 나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38절로 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즉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자, 4번.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고 하시나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음 시대에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네, 이렇게 4가지.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역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사역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전화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사역한다라고 이제는 물론 그분들 사역하시는 게 사역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시는 일도 어떻게 보면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성가대나 또 찬양팀으로 또는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을 텐데 저도 이제는 교사로 또 이제 찬양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셔도 좋고 또는 저는 이제 여러분 그 교회 청소하시는 것도 큰 봉사예요. 그러니까 큰 사역이에요. 그걸 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특히 찬양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찬양팀 같은 경우 성가대는 이렇게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기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 쓰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실 저기 유치부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화장실이나 교회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사역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 중에 하나임에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런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사역들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은 자기가 이제 교회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청소, 화장실, 남들이 확실히 하는 화장실 청소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 성도로, 그러니까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그 보면서 그 장로님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한 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쉬시는 날 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혼자서 못 하실 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같이 뭐 좀 날라달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장로님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참 그런 거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사역 중에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왜 사역이 힘들까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는 시간에 쫓기고 또 내 체력도 소모되고, 여러분 사역하면 여러분의 돈도 써야 돼요. 여러분 시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 이유가 뭐냐? 이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사실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자꾸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무엇으로 하려고, 내 지혜, 지식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사역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역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내가 혹시 기분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처음에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퇴색돼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약간 자기의 어떤 처음의 마음이 이렇게 퇴색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사역이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처음에 그 마음을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그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공급하는 힘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채워지는 게 뭐냐?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지 않고 내가 무엇을 나간다? 그러니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풋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사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뭐 성가대가 됐든 뭐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일단 우선을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인풋이거든요. 인풋.
그것이 된 다음에 내가 아웃풋이 나가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됐든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 내가 성경책을 읽든 어쨌든 말씀과 기도 이런 것도 여러분은 채워나가시고 그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년간의 사역을 하신 걸 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주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